지배하라라고 말씀을 했죠.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늘 형통하고 평안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아주 이 가뭄에 논 갈라지듯이 이렇게 메말라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든 뭐 어떤 영적으로든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되게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사실은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서 짜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지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찬양을 해도 오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딱 앉자마자 우리 박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가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속에 울림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신령한 그런 감흥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도 그러한 어떠한 설렘이나 어떠한 찔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는 기분이 뭐냐면 이런 기분들이 와요. 왜 하나님은 저보다는 나를 더 외면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은 왜 저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저만치 멀리 있는 것 같고, 모두가 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는데 왜 나는 자꾸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침체가 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시리에 빠지게 되어지고, 더 가면 실망하게 되어지고, 더 가게 되면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우울함이 오고 또 고독함이 오고 영적으로 침체가 오게 되어지면 속히 여러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42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역시도 보니까 그가 영혼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지금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단순히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 속에 힘들어하는 그 감정만을 가지고 이입시키는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감정이입에서 나오는 그런 한탄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그 영혼과 육신의 그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탄식이고, 그 고뇌의 탄원의 소리며,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이 회복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신앙의 몸부림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 영적인 침체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한번 좀 되짚어보고, 이 영적인 침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영적인 침체와 이 영적인 그 절망적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 이는 곧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더라 이 말이거든요. 2절의 말씀을 우리 봅시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2절을 보니까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갈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리움에 애타게 부르짖고 찾았다라는 의미예요. 이 그리움에 애타게 부르짖고 찾았다, 이게 갈망이라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지금 이 영적인 그러한 침체 속에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지혜가, 이러한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지금 그가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금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될 그 부르짖음의 목록이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상황이 해결이 돼야 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질병이 나음을 받아야 되고, 어떤 영적 침체에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그런 환경들이 개선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자신의 이 영적인 침체의 모든 원인이 주어지는 환경과 보여지는 문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누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금 그리워하여 갈망하고 있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침체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네, 한번 이 시간에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고 찬양 앞에 감동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즉각 음당이 오는 것 같고 신앙에는 늘 높낮이가 있거든요. 이러다가 또 쭉 처질 때가 있는데 영적인 침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겁니다. 질병이 있을 것이고 사업에 실패가 있을 것이고 뭐 물질이 있을 것이고 사람 간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이러한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4절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영적인 침체와 이 절망적 상황이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나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에서부터 이러한 모든 절망적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보세요. 다시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전에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생각하세요. 내가 전에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주의를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열심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전에와 과거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열심히 감사함으로 살아갔고 열심히 전도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내 신앙의 열심, 지난날에 나에게 부어졌던 그 풍성한 은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상하도다.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침체가 눈에 보여지는 관계, 돈, 눈에 보여지는 상황적인 논리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열심히 했던 신앙의 삶,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토록 아름답게 감사하며 찬양했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던 그 지난날의 나의 모습, 그 열심히 사그라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갔던 나, 이러한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영적인 침체가 왔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그 하늘의 불을 끌어내렸던 능력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다 도륙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줬던 그런데 이 이세벨이 쫓아와서 죽인다라는 그 협박 속에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침체가 오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에 머리 조아리면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850대 1로 싸웠고 내가 이렇게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지금은 내 편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이세벨이 죽인다라는 그 협박 속에, 그 겁박 속에 물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어야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더 확신했던 자가 엘리야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자가 엘리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영적인 침체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설사 영적인 침체의 길을 걸었다 한다 할지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여기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절망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야죠. 그것이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거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난 날의 모든 은혜들을 그리워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 명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까 영적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했잖아요. 부모인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자녀가 정말로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의 예배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점검하고 정말로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지혜가 부모인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기도의 수고를 열심히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점점 내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또 향합니다. 5절의 말씀을 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여러분 영적인 그 침체 속에서, 영적인 어떤 공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에 바로 자기 자신을 봐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다시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영혼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누룩과 같아요. 그래서 이 누룩과 같이 번져서 변화를 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장애, 모든 장벽을 다 초월하고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결국은 나와 내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이번 이 추석 때 우리가 모든 가족들이 모였을 때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거 논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날마다 우리는 세상 밖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는 외치고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외치기 전에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내 복음이 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그 복음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 그 기쁨의 소식을 내가 여러분 잘 새겨 듣고 그 기쁨의 소식의 온전한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고 낙심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이 어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지혜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에 자신의 영혼에게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나를 향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의 그 부족한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 그 영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스스로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답변이거든요.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역시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자신을 나무라십시오. 왜 그렇게 낭망하고 있고 왜 그렇게 지쳐 있고 왜 그렇게 좌절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라.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 언뜻 탄식의 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을 보면 탄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처음에 찬송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물론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영적 침체가 와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그 복음, 기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42편을 보면 언뜻 탄식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가도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42편을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편인데요. 이 42편을 보면서 우리 한 인생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 인생의 삶의 내용, 특별히 성도의 삶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는, 처음 만났을 때는 그 감동, 그 감격이 정말로 우리를 설레이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데,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 부딪히고 저것 부딪히고 이것 만나고 저것 만나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다 보니까 내 영혼이 점점 침체가 되어져요.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과 비슷하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순간순간 나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삶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결국은 주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았을 때 물을 만나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적인 침체, 힘들고 지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내 자신에게 이 귀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추석 명절 정말 행복한 명절이지만 돌아보면 사실은 행복과 기쁨의 조건들보다 좀 마음이 언짢고 다양한 감정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어요. 자녀들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저 행복만 할 수 없는 그런 명절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의 일원들이 하나님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에 여러분들 복음을 나와 내 자녀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 그 행복을 누리는 이번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